혹시 아리랑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리랑 적어도 두 곡 이상은 아시죠? 아리랑이 그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상당히 가치가 있는 민요이자 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한 곡이 아니라요. 이 종류만 해도 200여 가지가 있고 곡으로 따지면 3,600곡 정도의 아리랑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변화된다고 해요. 계속해서 이 아리랑이라는 뭐 최초의 노래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다시 각색하고 상황에 맞춰서 바꾸고 리메이크하고 또 리메이크해서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처음에 너무 노래가 많다 보니까 첫 노래가 뭘까? 그리고 이게 정말 아리랑이 무슨 뜻일까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공통된 의견은 나오지 않는데요. 아리랑이 아리따운 낭자라는 뭐 뜻이다. 아니면은 또아리를 트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양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민요로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담은 곡으로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도요, 그리고 성경에도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송영, 찬양,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출애굽기 15장을 보통 최초의 이스라엘의 노래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15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에서 건진받아 나와서 바로 불렀던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 15장은요, 창세기 1장이랑 좀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이랑 창세기 1장을 리메이크한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33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3편에는 출애굽기 15장의 내용,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 33편에 커다란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 그리고 다른 두 번째는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편 33편은 창조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성격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을 지었고 그 만상을 입의 기운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신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도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도 그대로 되니라. 마치 우리가 뭐 옛날 시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끝에 얄리얄리 얄야셩 얄라리 얄라 뭐 이렇게 붙잖아요. 그것처럼 시편도 노래라고 치면 계속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창조의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모습을 오늘 다시 시편 33편에서 리메이크해서 오늘 노래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혹은 숨결, 호흡, 그것을 똑같이 봤어요. 말씀은 곧 바람이기도 하고 숨결이기도 하고 기운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바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6절 다음에 7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그러면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7절에서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면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앞의 내용이랑 뒤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봐도 갑자기 이 바닷물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5장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의 콧김이 물을 쌓고 그리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킨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리메이크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시편 33편에서 바닷물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어떠한 고백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하면요, 제가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떠올라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비로소 꽃이 되었다.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저는 비로소 노태복이라는 진정한 나가 된 거죠. 저는 하나님 하면 그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어떠한 은혜, 어떠한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은 무조건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게 떠올라서 오늘 7절에도 그렇게 리메이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보면요, 그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거센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로의 모든 군대를 납작한 바닷물에 잠기게 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콧기, 하나님을 불러일으키는 동풍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로의 수많은 군대들에게 쫓겨서 이제는 도망가는 신세에서 바로 앞에 자신들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뒤에서는 아주 가까이까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해결될 수 없는 난관.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요, 정말 순종하기 참 어려울 요구인데요, 지팡이를 하늘로 들라는 거였어요. 당장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아주 위기에 처해졌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상할 때,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을 때, 그때 이게 과연 될까? 지팡이를 하늘로 드는 게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망설임과 고민 끝에 모세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는 하늘 위로 올렸을 때, 그때 갑자기 뒤에서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시는 동풍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동풍이 일어나서 바닷물을 갈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난관도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뚫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면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큰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이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 하지만 그 방법을 진행했을 때 그 방법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야 되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인간이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이 가장 큰 죄예요. 하지만 순종의 능력은 아무리 어려운 난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지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난관을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비현실적인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만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열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가장 정말 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급박했던 문제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리셔서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그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 병과를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다시 좀 검사를 받고 입원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진료비랑 또 비용이 꽤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수중엔 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당장 이제 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무조건 옮겨야 된다. 여기에서는 치료를 할 수가 없다. 내일 당장 이제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 비용 정산을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검사 기록을 가지고 이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꽤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큰 병원을 결국은 옮겨야 되는데 병원을 이제 입원하려고 수속을 박으려고 알아보는 이제 와중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병원에 수속 밟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지금 돌아가면 수술비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정산마저 하고 나올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막막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빌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너무 막막한 중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버스 안에서 눈물을 흘렸던 저희 그 간절함이 생각이 났어요. 그 버스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기도하고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저는 경험할 수 있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방법이 때로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또 내 생각과는 다르고 또 문제 해결과 이곳 문제가 풀려지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결국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쇠입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숨결이 다가오고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바라보면 길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두말할 것 없이 돈입니다. 그렇죠. 돈은 삶을 좀 편안하게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런 위치인데 그 돈이 그 위치를 넘어서서 지금은 숭배의 대상이고 탐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외면하기도 합니다. 이 돈이 세상의 권세가 되어서 우리를 옥죄는 이 현실 속에서도 그 돈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돈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0절과 11절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숨결만 불어일으켜 주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에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숨결이며 생명의 말씀이고 결국에는 되어질 말씀이라는 걸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이 창조였다면 두 번째로 이 시편 3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주제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구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리메이크 하십니다. 다시 만드시는 것이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새롭게 다시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에는 수많은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죠. 16절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17절 함께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바로의 수많은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이스라엘을 쫓았습니다. 그들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들에게 잠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물에 잠복되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주의 설교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말의 발에 힘줄을 끊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에도 끊임없이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러한 고백은 사실 우리가 잘 될 때는 이런 고백 잘 안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이런 고백 하죠. 시편 33편도 어쩌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군대들과 그리고 왕, 그리고 용사들, 그리고 군마들이 그 이방 민족에 있는 수많은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다라고 고백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윤동주라는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 윤동주의 시 보면 팔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는 시 내용이 이래요. 그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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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요. 그 시를 생각하다가 왜 이렇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을 반복했을까? 그 다음 성경 구절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아마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을 버티지 않았을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위로를 받을 거다. 그렇게 계속 되뇌이고 또 되뇌이지 않았을까?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그 고백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고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자신들이 멸망했을 때 끊임없이 되뇌이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그때가 아마 우리가 구원받은 날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시간을 과거로 한번 돌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찬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연 그 고백이 오늘도 리메이크 되어서 끊임없이 내 삶에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고백은 삶에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노래가 계속해서 울려져야 될 고백입니다.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고백은요, 삶에서 내가 직접 주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려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고백이 더 풍성해지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고백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과연 고백이 되어지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왔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이 오늘 시편 33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노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롭게 리메이크 되어서 새로운 노래로 불려져야 할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신다라는 새로운 노래를 오늘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만 의지해요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똑같은 가사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불려지고 고백되어지고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순종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수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그 문제 앞에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신다라는 그런 순종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순종만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유일한 열쇠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열려지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에 두고 주의 말씀 따라서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